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어 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9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부흥을 원하시죠? 저희가 좀 전에 찬양도 했는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라고 저희들이 이제 고백도 했는데, 부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뭐 교회라든지 또 가정에 그리고 자신 안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들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흥을 그토록 원하는가? 부흥을 왜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부흥을 그토록 원하고 계세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복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이 이 부흥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늘고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부흥의 결과로 성도가 늘어날 수 있고 헌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요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흥에 가져다 준 하나의 결과물이지 이것이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하는 것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예. 참된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회심은 넓은 의미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볼 때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은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벗어나서 정말 역동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다들 부흥을 원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그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자신 안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늘동치교회도 이런 영적인 어떤 그 부흥을요, 정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힘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변화돼서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 부흥 일어나기 원하시죠? 참된 부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원하시죠? 일단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정말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25일 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완공된 지 5일 만에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동안의 성벽 공사로 인해서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52일 동안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공사했잖아요. 많이 지쳐 있었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성문 앞 광장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모였을까요? 왜 다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 잘 있는지, 그 율법책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제가 지금 눈이 약간 출혈이 됐는데,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핏줄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안과에 전화를 했죠. 그 문자를 보냈는지 아무튼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닥터 있냐고. 있대요. 갔죠. 만날 수 없대. 뭘까요 이게? 우리가 닥터 있냐고 물어보면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예, 만날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만날 수 없대. 근데 닥터는 있어. 예, 정말 캐나다스럽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른 안과를 연결해 줘가지고 거길 갔다 왔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캐나다스럽다. 예. 이 사람들도 율법책이 지금 잘 있냐고 그 궁금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책을 읽어줄 테니까 5일 후에 수문학 광장에 야 모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거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성벽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성벽을 짓는 그 과정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그렇게 난리치며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요 기적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몸소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자신들의 안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안 거예요. 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성벽이요 견고하게 세워지고 파수꾼들이 성벽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도 결국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 안에 정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너 남편은 아니에요. 그녀에게 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늘 삶이 공허했고, 늘 삶이 갈급했고, 늘 삶이 외로웠고, 그녀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많은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는 그 당시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쌍방울 다 통하는 것 같은데, 남자 잘 만나면 팔자 고칠 수 있다. 뭐 진짜 그런 것이 뭐 이렇게 100% 적용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5명이나 되는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녀의 삶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된 것인지 삶은 노공하고 갈급했다는 겁니다. 삶의 그 궁극적인 문제들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어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정말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이 붙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진짜 잠시 잠깐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들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녀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녀의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고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정말 만들어 줄까요? 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세상을 사는 그 필요한 그 모든 가르침과 지혜를요 다 담아두셨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한번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그 영혼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삶의 동기를 불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어떤 기갈의 시대, 영적으로 뭐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기갈을 한번 무섭게 한번 이거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 뼛속까지 한번 영적 기갈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뭐 많게는 8시간 얘기도 하는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지요. 근데 만약에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 6, 7시간씩 설교를 일어서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통과 의례처럼 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찬양 사역자들은 그렇잖아요. 꼭 찬양 하고 나면 꼭 그 통과 의례 좀 듣게 되는 말, 좀 아는 찬양 좀 하자고. 예, 그다음 또 뭐 있죠? 찬송가 좀 부르라고. 예, 뭐 이런 것처럼 설교자들도 꼭 그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통과 의례처럼. 예. 설교를 하다 보면 약속된 시간보다 좀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성령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뭐 할 얘기가 갑자기 뭐 많이 생각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꼭 그런 피드백 듣게 되죠. 예,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예,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좀 짧게 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좀 강하게 그 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길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라고. 예,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예, 저도 들었고요. 예. 여러분, 정말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길게 들으면 성도들이 교회 오지 않을까요? 설교 시간 다 도망갈까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아무튼 부흥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강사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좀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그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한 50분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시간을 흐른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시는가 싶어서 그런갑다 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멈추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설교 1부가 끝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설교 2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전 평생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모든 교육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진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던. 설교를 1, 2부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그 교육자들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님들 다 집에 가면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해가지고 다 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요, 자리를 뜨는 성도님들이 안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갔다고요?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흐름이 한번 끊기면 뭐 하죠? 또 찬양 인도자 나가가지고 또 찬양 한 두 곡 하고 또 분위기 잡고 막,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다 빨려들어요. 저는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뭔지,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됐는데요. 강사 목사님은 2부 설교도 그래요. 1시간 정도 하셨어요. 근데 매 집회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아주 재미있고 뭐 위트 있게 정말 센스 있게 전하신 아니에요. 물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지만 투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설교의 3분의 2 이상을요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 긴 시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했고 집중해서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흥은요, 절대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치고 교회에 임하게 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게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이 펴질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손을 들고 뭐라고 했다고 하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선포된 율법을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라 이야기해요. 자,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쉽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인데,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줘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뭐 돌짝밭, 하면서 뭐 이렇게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결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풀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부끄러워진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요,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그 깨달음은, 그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요. 재미있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요 기울여야 됩니다.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잖아. 지금 듣기는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예. 부족하진 않아. 우리 듣기가. 예.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 더 이상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예.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실험이 필요하지 않아. 이미 우리가 다 몸소 우리가 다 이렇게 테스트 해봤잖아.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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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요, 어떤 노력이든지 정말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울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시죠?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정말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다짐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레인들처럼 나오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전심을 다해서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예, 좀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주일 정말 기대할 만한 말씀의 그 천국 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좀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좀 이런 다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그럴 때가 있다고 한다면 좀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 역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식사로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먹으셔야지만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좀 괴롭히셔야 됩니다. 예. 말씀 가르쳐달라고. 예.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자고. 예. 저를 괴롭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망하며 정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며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